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네, 오늘도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도 이 밤에도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또 사업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믿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출처는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재미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건 정말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방식이 내가 믿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몸과 정신과 마음이 믿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사는 방식이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방식과 일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만약에 스스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사실 이제 반성해야 되죠.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는 믿음의 영향력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쉬운 건 아니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네포 목사님도 이런 구절을 남겼어요.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은 조금 더 이제 분위기가 좀 다르죠. 믿는 사람만이 복종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복종하는 사람만이,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거래요. 이 말은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라는 말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돌이켜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걸 드러내고 있을까? 대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 문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거 엄청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이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대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쉬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두가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믿음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대체 뭘까 했을 때 뭐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나 스스로의 이게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조금 각색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것만 따르며 살아가든지의 이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기는 게 아니고 조금 각색해서 내가 편한 방식으로, 또는 요건 빼고 요거와 말씀 통째로 다 믿냐 살아가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미 명백하게 너무나 잘 인쇄가 돼가지고 여기에 그냥 깔끔하게 잘 보이게 돼 있어요.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못 지켜, 뭐 요건 비현실적이야, 난 이렇게 못해,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이제 타협하는 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린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5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제일 끝부분에 해당하거든요. 현재 스데반은 이제 공회에 고발을 당한 상황이에요. 신성 모독죄랑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로 고발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고발 중에 재판을 하는데 자기 변론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는 이제 명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이제 외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데반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일심을 가하고 있는 그 대목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볼 때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게 뭐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마음으로 또는 말씀으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한다는 거죠. 곧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 스스로의 생각과 이 전통에 사로잡혀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성령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현재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 경험으로 걸러낸 말씀만을 선호하는 모습과 일면 닮은 구석이 있어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습니다. 누군가 힘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이 꺾여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목에 힘을 빼야 합니다.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하고요, 마음과 귀를 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릴 수는 있어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다 튕겨낼 뿐입니다. 마음과 귀가 닫혀 있고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목이 그냥 빳빳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이런 모습을 말씀에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거라고 합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게 복잡한 게 아니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또한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못해요. 53절입니다. 5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키질 않았어요.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질 못했어요. 스데반은 바로 이런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아로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들리는 것과 달라요. 들리는 건 들리는데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그 반대되는 사람도 있죠. 55절, 5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유대인들과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스데반은 좌우로 가창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본문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을 맞을 위기의 순간, 그 고난의 순간,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사람이에요. 세상 염려와 고통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주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삶이에요. 내 생각과 기준을 다 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우리 생각이 뭐예요? 우리 생각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우리 생각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 기준을 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근데 다들 그걸 잘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고 우리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처럼 험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해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삶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모든 것이 이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스데반과 같이 인간적인 갈등 앞에서도 다 해결이 되는 걸까요? 57절, 5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아니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반응이 돌아오질 않아요. 안타깝게도 오히려 정반대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신실한 성도의 모습도 본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비추는 것 같아서 거울 같아서 싫어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만 고고한 척하냐? 너만 진짜냐? 우리는 다 가짜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도 참 너무 착해요. 광성교회 앞에 가면 스타벅스 커피숍 있죠? 그 앞에 가면 아주 작은 횡단보도가 있어요. 하필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서 빨간불이 돼서 제가 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했냐? 같이 서주는 거예요. 그 횡단보도를 같이 멈춰서 서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왜 기다리냐? 빨리빨리 가자. 너만 지금 잘났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본인들이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 힘들 때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도 오히려 더 대접해달라는 황당한 반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뻔뻔하고 황당한 경우도 많아요. 더 도와달래요. 더 나를 위로해달래요. 더 나에게 힘이 돼달래요. 이제 그럴 때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여간 힘겹게 느껴지기가 쉬워요. 언젠가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실제로 뉴스에 나온 거예요. 한 중학생이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외제차를 긁었대요. 어떤 외제차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싼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전거에 긁히다 보니까 외제차에 한 10cm 정도 흠집이 났대요. 그런데 그 학생은 그것을 나 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학생은 차 유리 앞문에 있는 전화번호가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번호가 없으니까 스스로 112에다 전화한 거예요. 112에다. 112. 진짜 착한 친구예요. 그 모델을 해가지고 실수가 있었지만 정직한 친구죠. 그런데 112 신고를 받고 그 차량 주인이 알게 됐죠. 그런데 그 주인이 연락을 받고 나서 수리비를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2,100만 원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견적서를 보냈어요. 학생 집으로. 학생 부모님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다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했는데 차 주인이 2,100만 원 물어달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막 댓글이 난리 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거 어떠세요? 그 학생이 물론 흠집 낸 건 잘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학생이 선한 방식으로 주인한테 전했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2,100만 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견적서에는 흠집 난 부분이나 상관도 없는 부품까지 청구비로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100만 원이 나왔던 거예요. 이거 뉴스에 나온 적 있어요.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도 다 경험을 한 번씩 해봤다는 게 문제예요. 다들 그런 게 있어요. 다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처받아도 어떤 선을 그어놓고 살잖아요. 그래, 내가 덜 다치니까 내가 덜 아프기 위해서라도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일을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중에는 과거의 우리 모습도 있기 때문이죠. 58절 하반절이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현장에 사울도 있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도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도 후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우리 자신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사실은 스데반 죽음의 현장에서 공범이에요. 사실은 말리지 않았잖아요. 옷을 덜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좀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그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열심히 섬기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도 과거에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사람이 되게 많대요. 본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과거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들고 막 쌩하고 도망갔던 분들도 있고, 다른 성도님들이 연락하면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피했던 사람도 있고, 봉사하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다니던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어했던 분도 있어요. 본인들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보면 엄청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런 분이 있어? 저런 과거가 있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스데반의 박해 현장에 있는 사울과 같은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장 식구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냉랭한 누군가가 후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나왔거든요. 전주 신흥고등학교라고 되게 좋은 학교예요. 역사가 엄청 오래된 학교인데 역사만 오래됐어요. 아무튼 좋은 학교인데 미션 스쿨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중창단이 있었어요. 남자 중창단.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무슨 공연하고 할 때 학교 막 운동장이나 뭐 잔디밭 이런 데서 항상 둥글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지나가면서 볼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유난 떤다. 유난 떤다. 아주 그냥 지들끼리 통성기도하고 난리 났네. 막 이랬어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들끼리 막 손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애들은 다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저만 저만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웃기죠. 웃긴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전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던 분들도 세 가지 보면 다 조용히 있잖아요. 근데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넘어와서 현재 이제 사울도 스데반을 박해한 자들과 공범입니다. 그들은 너무 흥분해서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심장을 찌를 듯 아프게 해요. 우리를 상처가 깊이 남습니다. 잠을 잘 수조차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반응이 뭘까요? 우리 다 같이 59절 6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둘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반응이 어땠어요? 스데반은 그들이 던지는 돌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줄 것을 기도했어요. 스데반은 돌로 치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의 최후와 거의 흡사해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이에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십자가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십자가 전시회. 그때 당시 이제 익산 그 3.1교회에서 심호하시던 진영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전시회를 같이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담당자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진영훈 목사님이랑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당시 3.1교회에서 하던 그 참새 방앗간이라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참새 방앗간이라는 사역이 있어요. 이제 저 빨간 컨테이너 같은 게 참새 방앗간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안에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 책도 있고 막 음료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요. 또 넘겨주시면 이게 길에 있어요. 그냥 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변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작은 공간을 만든 거예요. 저분은 완전 목회 천재예요, 진짜. 근데 저기에는 이제 무료 생수, 뭐 무료 커피, 뭐 책, 엽서, 뭐 이런 것들, 에어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실제로 사람들이 수십 명씩 들려요, 실제로. 그리고 주말에는 더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옵니다. 이 사역이 막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따라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 따라하다가 제대로 정착을 못했대요. 왜냐면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진상 손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진상 손님 누구냐? 물을 이제 냉장고랑 무료로 가져가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을 있는 거 막 다 가져가. 공짜니까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커피 믹스 한 장씩 타보라고 했더니 다 가져가. 공짜니까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할 말이 없죠. 자, 그럼 그때 우린 보통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단계 서로입니다. 물은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커피는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써붙여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지면 CCTV를 설치해요. 두 번째 단계. 그래서 나중에 범인이 누군지를 찾아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사역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섬긴다고 나름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하는 진상 고객 때문에 신랑이 하다가 실패한대요. 교회에서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하고, 진상 고객들은 교회가 말이야 가져가라면서 말이야 뭐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나오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영훈 목사님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진상 고객들이 하는 이런 행동을 못 참을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못 참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대요. 전 이 말을 되게 많이 생각했고 공감했습니다. 곰곰이 묵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던 거예요. 우리도 섬김도 나름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양심적으로 이 정도 반응은 있어야지. 아니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무시하나, 뭐 내가 호구로 보이나, 뭐 우리만의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결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 던지는 박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로 생을 마감한 스데반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오른쪽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병사들이 왔을 때 검을 휘두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것까지 참으라.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사실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하면은 상관없거든요. 모두 다 나처럼 이런 말씀 못 지키고 살면 내 마음도 편할 텐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또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나오냐면 PPT 하나 넘겨주시면 그 책 PPT 예수로 산 한국의 인물들이 책에는 있어요. 여기 보면 믿을 수 없는 신앙의 사람들이 가득 적혀 있어요. 너무 큰 도전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도 그 인내에 대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 신학자가 말하는 인내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유용하게 작용할 거라는 소망에 관한 인내예요.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에 분명히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거래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기준으로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세상은 변할까요? 사람들이 감동해서 돌아올까요? 우리 다 같이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니요. 사울은 스데반의 숭고한 첫 순교의 모습을 보고도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이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감동적인 일보다 이런 일이 되게 많죠. 누군가의 희생을 보고서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마음들이 차갑고 단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8장 1절 하반절이랑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기독교를 박해하자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냉혈한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로 변화되는 건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몫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사용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고 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믿음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그저 세상과 뒤섞여서 비슷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처럼 인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희생과 사랑을 경험하고도 대부분 냉랭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기준으로 섬기려 하기보다 그걸 넘어서서 진상이라 불리는 사람까지
참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내야 해요. 그리고 인내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접 일하셔서 우리의 인내를 재료 삼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날마다 낙심되고 힘이 들겠지만 우리는 인내로 믿음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꾸준히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살아내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내를 반드시 재료 삼아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